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이것도 결정해야죠. 배달 음식 시킬까? 아니면 뭐 먹을까? 이런 것부터.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되나?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자동차는 뭘 살까? 집은 어디에서 살까?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결혼하는 결정. 남자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죠. 이 결정은 한 번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할까? 교회도 잘 정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데나 발에 걸리는 게 교회니까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고 신앙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내가 또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인생의 10년, 20년 그리고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 결단이라고 그래요. 작은 결정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중요한 결단을 했구나. 결국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결단.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결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말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 해변을 찾아오시고 한동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내리는 걸 가만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초청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따라와 하고 목줄 잡고 끌어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어서 또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결단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청을 합니다.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한 식구가 될 것이다. 문을 열어야지요. 안 열면 땡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따라야지요. 따르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결단.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는 결단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우리 옛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진다는 말이 있죠. 지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배낭처럼 이 띠를 하고 뒤에 짐 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논두렁이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지게를 메고 여기에 뭐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뭐 이렇게 싣고 그 논두렁을 걸어가는 건데, 힘이 좋은 사람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싣겠다 해서 한 몸에 두 지게를 걸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둘 다 쏟아져 가지고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한 몸에 두 지게 못 집니다. 한 몸에는 하나만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따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들이 대개는 지금 이 시대는 돈이에요. 돈이 우리의 삶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것도 돈 안 주면 그 직장 다니겠어요? 생활을 거기서 하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돈이 얼마나 드나, 그 물건을 살 때 돈이 얼마나 드나, 이거 비싼데? 그럼 안 사잖아요. 집었다가도 비싸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황금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둔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린 돈도 벌지 말고 맨날 뭐 예수님만 믿고 뭐 그렇게 교회만 살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 돼요. 근데 돈을 왜 버냐 이거예요. 왜 버냐? 무엇을 위해서 버느냐? 같은 사업장 같은 돈을 벌어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기꺼이 쓸 준비가 돼 있느냐? 된 사람은 그 두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도 부수적인, 하나님은 나를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갖고 난 돈 버는 거예요. 도깨비 방맹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비면 펑 하고 이렇게 뭐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뭐가 먹고 싶다, 뭐가 없다, 뭐.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램프 속의 그 요정은 알라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려먹는 거죠. 예수님을 부리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부르심 앞에 어떻게 결단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결단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 파란색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물과 예수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고와 따랐다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는 게 그물이에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게 했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그 다음입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22절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랐다. 배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놓아두고 따라갔다.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후이가 간증할 때 그 엄마 아빠가 반대해요. 후이는 베트남이거든요. 반대하니까 기도했대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갓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캠프가 가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세베대가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냐 아버지냐. 이들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이지만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캠프 가고 싶다고 기도한 거예요. 부모님을 놓고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신들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결이 없는 거예요. 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하면서 나는 다 됐다.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한 거죠.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때때로. 그럴 때 그 갈등을 풀어가는 장면 속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결단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인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는 어부에게 밥줄과 같은 배와 그물이 그들의 어떤 장애물이 되었어요. 야고보와 또 요한에게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이 바닷길을 하는 아버지, 경험자예요. 경력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예배당을 꼭 그렇게까지 다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되느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결단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잘 안 나타나는가? 이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이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 함다빈 목사 결혼할 건데 결혼하는데 자기 아내에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 많은 여사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 단지 나도 있어요. 난 누구든지 난 안 헷갈려. 난 임자 있는 몸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바깥에서는 결혼 안 한 총각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티를 내란 말이야. 적당하게 밥 먹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먹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같이 마시기도 하고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배 피울까? 그럼 같이 가서 또 맞춰서 또 꽁짝마다 담배도 피우고 도대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갈 때 결단이 있어요. 금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신앙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싸움에 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는 영어 단어가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disciple들은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배우면은 어원이라는 걸 배워요. 어원. disciple이라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는 명사와 어원이 같아요. 말의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훈련한다, 훈계한다, 징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입 빨린 소리로는 제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 때는 뭐 달콤한 칭찬만 갖고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병 강군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요, 그냥 어떻게 뭐 존댓말 해가지고, 제가 이 공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군 병사인데 처음에는 이 일반 육군들은 머리 깎고 뭐 군대 가지만 저희는 머리 기르고 가요. 왜냐하면 머리를 부대 안에서 깎습니다.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00명이 저희 한 기수인데 갔더니 처음에는 교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공군에 오신 거를 축하합니다 뭐 이러더니, 자 여러분 줄 마치겠습니다. 오열종대 딱딱 마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이 뭐 어영부영하죠. 뭐 제대로 맞추겠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딱 그래요. 여러분 앉아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말을 들어야 민간인이 뭐야 쟤 뭐 이러면서 앉아주면서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그냥 앉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어났다 딴짓하다가 완전히 군기 빠진 민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침내 교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본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앉아 이 개 XX들아. 그러니까 확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세게 나가니까. 그러더니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근데 제가 12월자 병이기 때문에 이 바닥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땅바닥이. 간밤에 눈도 와가지고 질척질척한 것도 있고 얼고 살얼음도 얼고. 거기에 민간인들 옷 입었는데 앞으로 굴러, 뭐 뒤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하고 막 굴리는 거예요. 육두문자로 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래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혹독하게 엄하게 말씀을 야단도 맞는 겁니다. 좋은 제자는 이거 거쳐야 돼요. 좋은 제자는 언제나 입 빨린 소리로 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단, 예수님을 향한 결단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결단이에요. 잘 배우는 결단은 때때로 우리의 본성과 충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야?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근데 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때때로 빨리 응답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기도 응답이 째깍째깍 되더라고요. 제가 초신자 때는요 기도 응답이 그 기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막 될 때가 많아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목사가 되니까요 기도 응답이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돼?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래 걸릴 때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배우라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우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교회만 덜렁덜렁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잘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한 집 건너 있다시피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가 있어요. 우선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60%랍니다. 자, 오늘 2월인데요. 2월도 지금 오늘이 8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서적 읽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이 늘 있잖아요. 책을 안 읽는데요. 책을.
10명 중에 6명이 책을 안 읽는데.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은요, 우리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봐요.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 하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야지 돼요. 예수님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니까.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명기 34장을 읽었잖아요. 양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책을 만들어서 줬어요. 이게 출력을 해가지고. 근데 양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결단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결단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도리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향한 결단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결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무시는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각종 병든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내시고 질병들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고. 이 선포는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가 주는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이들이 또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인사 나눠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고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한 번 더. 가서 제자를 삼읍시다. 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외가댁이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의 미사의 그 신부님의 목소리 톤이나 그 교인들은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막 울려.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막 이래요. 근데 미사가 끝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끝나잖아요. 예배 끝나면 우리 축도하고 마치잖아요. 축도하면 빠바바박 막 이제 전주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축도 음악 나올 때 기도하고 가잖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안 해. 천주교는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래요. 막 허울링지게. 신부님이 꼭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이러면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또 이래. 이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이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거 아세요? 기독교는 그냥 안에서만 막 꽹가리처럼 시끄럽기만 하지 전도가 잘 안 돼요, 요즘에. 그 이유가 뭘까? 전도를 안 해요. 이 말들이 자크를 탁 매가지고 지퍼를 닫아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짱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막 뜨거워하고 도망다니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그냥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기지 않아요? 온 사방으로, 심지어는 바다 건너편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라고 명령받는 제자들이 가지 않고 모여있기만 하니까 박해라는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흩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조롱을 받고 이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결단,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금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싫어요. 왜요? 이러면 끝이야. 근데 이들은 배와 그물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따릅니다. 결단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제는 내가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세례를 주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하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들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 많으니까 가거라 말하거라. 예수님을 전하는 결단,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예수님을 배우는 결단, 예수님을 전하는 결단, 이것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한가롭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디서든지 주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